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인생에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음을 저희들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로 우리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진정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함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보다 영생에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또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쭉 지나간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의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29장에서는 이 초막절에 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들과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중요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이제 영어로는 혹은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특별하게 이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이 이제 한 후에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는 자리에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로는 이제 9월에서 10월경에 되면은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에 있을 때에는 제가 있었던 집 근처에서 이제 조금만 한 15분 거리만 떨어져도 유대인 공동체의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잔디밭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샌디에고에 있을 때에는 그 샌디에고에 라호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잔디밭이 크게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거기에 텐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를 이게 빌려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로서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텐트를 쳤다가 접어서 또 이동하고 다시 텐트를 펴서 그곳에 또 머물고 이러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몸을 직접 텐트에서 자게 하고 생활하게 하면서 참 고달프고 힘든 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텐트 치고 있는 게 지금이야 뭐 휴가 갈 때나 이렇게 캠핑 갈 때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마치 만약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매일같이 그 텐트에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 초막절을 내가 직접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힘들었던 때를 다시 한번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역사하심을 일으키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좋을 때 또 내가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혹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또한 그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 그때를 자꾸만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일 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울 때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다시 가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그 속에서 어,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때로, 즉 힘들고 어려웠던 때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 필요할 때에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에게 감사와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절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즉 예수 안에 나의 안에 와서 거하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초막절 초막 안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함께 겹쳐지면서 그 당시의 초막절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삶으로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 초막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그들이 느꼈습니까? 음식을 주셔야지 먹을 수 있고, 물을 주셔야지 마실 수 있고, 이동하라고 해야지 이동할 수 있고, 전쟁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광야의 생활, 그 초막의 생활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일이 잘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초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또한 자신들의 어려웠었던 때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또한 신앙의 그러한 깊이를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노력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때와 그 임재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절기들과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극도로 어, 예민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나타나는 단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행위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행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발버둥 치면서라도 내가 느끼고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즉,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분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한 내 스스로에게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시간을 들이고 또 내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새벽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에 남들 놀러 갈 때, 나도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시간 쓰고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저도 즐겁고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주일에는 하나님만을 찾는 날로 내가 삼겠다. 라는 결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내가 꼭 붙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도 비난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누구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쉽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기를 헌금을 드리고 월정 헌금을 주정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절기 그런 헌금들이 그저 뭐 쉽게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게 비록 아깝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게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에서 힘들지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정체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하는 일, 반복적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제 사무실에 있지 않았지만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사무실에 있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 테이블에 옆에 어, 꽃이랑 식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여선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선물해준 그런 꽃들입니다. 그런 식물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화분이 그 주일에 갑자기 퍽 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닥에 떨어졌죠. 왜 그랬느냐? 그 식물이 이제 물도 제가 잘 주고 가끔씩 비료도 주고 또 여기 제 사무실이 여름에랑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큰 거예요. 잎사귀도 많이 자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점점 커지면서 이 압력을 화분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깨지는 거죠. 이와 같이 식물들도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화분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정말 잘 키우다 보면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더 큰 화분으로 이제 분갈이 해주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항상 정체된 상황 속에서 항상 똑같은 영적인 화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내 안에 영적인 발전이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갈이 해주시며 나의 지경을 점점점 넓혀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정말 텐트까지 쳐가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어려웠던 때에, 힘들었던 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힘든 자리에 밀어 넣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심지어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내 나름대로의 영적인 규칙들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더 커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였으니 내가 너의 지경을 분갈이 해주길 원한다. 나의 사역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점점점 더 커져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지금 이 현대에까지 그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예수님께 진심인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날마다 애를 쓰고 또한 스스로 때로는 힘들고 불편한 자리에 밀어 넣을 줄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내가 그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 신앙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노력,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 역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쓰는 애씀,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